안녕하세요. 공골반야 열애장 제3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개 강좌를 성철 스님이 번역하신 도낭본 육조 단경에 주로 기초를 해가지고 우리가 육조 해능의 선종 사상을 통해 가지고 견성성부라는 이치를 좀 더 깊이 연구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수행 체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성명일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거를 성명일치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심물일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고 물이라는 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해가지고 결국 심이 물질을 생성해낸다는, 그리고 물질이 소멸에 들어갈 때서는 다시 심으로 소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이 물질이 되고 물질이 다시 심으로 돌아간다. 마음이 물질이 되고 물질이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심물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행적 관점에서 이론으로 보면은 성명일치라는 개념과 같은 거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성명일치할 때 성은 견성의 성이 바로 이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마음이 생한다는 그 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곧 심을 가리키는 거죠. 심. 그럼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물질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이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공부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마음은 심이라고 하는 요소고 몸은 신이라고 하는 요소. 몸신자를 써. 그러면 우리가 견성성불할 때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이루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견성을 통해서 그 성품을, 그 마음을 부처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 견성성불이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불하는 것은 결국 부처의 몸을 이루었을 때 성불이 된 거예요. 성이라는 건 완성한다는 의미인데, 결국 이 성품이 몸으로 완성이 돼야지 그것이 성불이 된 거죠. 부처의 몸이 돼야지 부처의 몸을 만드는 것이 성불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을, 마음의 요소를 육체적인 요소인 몸으로 전화가 돼야지, 드러낼 수 있어야지 견성성불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 곧 성불의 핵심인 이 몸을 만드는 이 몸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삼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개의 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는 세 개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삼신. 그래서 삼신이 따지고 보면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래서 삼신일체다. 삼신일체. 삼신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삼신일체. 그러니까 이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신,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법신은 청정법신인, 청정법신이라는, 상주불멸하는 청정법신을 얘기하는, 요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불성의 씨앗을 싹 틔워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 몸에서 성취되는 몸으로서 이것은 원만 보신이라고 하는 거죠. 원만한 몸을 만들어낸다는 원만 보신이 되는.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법신의 근거에서 이 세계의 다양한 몸으로 출현을 하면서 이제 보살행을 향할 때에 그 변화대가 돼가지고 출현을 하는데, 마치 아바타 같은 몸으로 분신으로 세계로 들어오면서 자기를 나투어냅니다. 분신으로 나투어내는데, 그때 그 몸들을 화신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천만억, 왜냐면은 법신이 본체지만은 이 본체가 다양한 분신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이 하나지만은 그것이 어떨 때는 사람으로 출현했다가, 근데 사람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출현했을 때 그 사람이 뭐 거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출현할 수도 있고, 뭐 대통령으로 출현할 수도 있고, 또 동물로도 출현할 수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로도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의 몸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몸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자유자재로 나투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만억 개의 몸으로 분신으로 나타나는, 한마디로 복제를 한 거죠. 복제를 했는데 다양한 아바타들이죠. 천만억 화신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사실은 우리 그 중생도 사실은 이 법신체가 중생이라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에 압축해서 보면은 그 중생으로 자신을 화신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 법신이 수많은 화신체들로 자신을 낮출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중생의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화신 개념에 우리 색신도 포함돼. 근데 굳이 따로 요 몸을, 우리 수행자의 몸을 따로 굳이 언급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법신을 수용해 가지고 보신체를 만드는 과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걸로 봐가지고 이것을 색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생의 몸이다라는. 자, 그러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성 그 자체죠. 그 자체, 법성 그 자체, 청정 법성 그 자체가 바로 법신의 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성 그 자체니까 여기서 성품의 성이 바로 요 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처음 몸이 이루어지는 거는 법신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요 법성이, 요게 곧 법성의 씨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법성이 구현이 된 뒤에 우리 몸에서 열매로 화되면은 요게 보신이 된다. 그러니까 보신은 결국 뭐예요? 법성에 기초한 미래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성이 먼저 구현된 뒤에 출현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미래의 몸이다라고 하는. 현재는 우리 몸은 뭐예요? 색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색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는 법신을, 우리 몸 안에 법신과 합일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법신을 우리 몸과 합일시켜서 보신체로 만들어냅니다. 보신체로 나오면은 이것을 보살행을 해서 화신체로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2, 3, 4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이지만은 그것이 보신체로 만들어지고 화신체로 나오고 하는 이런 삼신일체의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할 때 우리가 성명일치라고 할 때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법성이 그러니까 보신이나 화신으로
몸을 만들어 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성이 변화가 돼 가지고 그 몸으로 드러나는 거죠. 몸으로 드러날 때 성명일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견성성불의 1단계는 뭐냐면은 견성성불은 일단은 견성성불 단계는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견성해야 되는데 견성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 몸 안에서 법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법성. 그렇죠. 법신. 청정법진의 성품 그 자체 법성을 봐야 된다. 법성을 구현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법신과 합이라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견성이에요. 자기 몸 안에서 법성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와 법신이 합일이 된 상태에서 두 번째는 보신체를 만들어야 된다. 보신체로 육화한다라. 왜냐면은 이 법성체는 성품 그 자체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일종의 이미지와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신과 화신은 바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바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몸이라고 할 때는 보신과 화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몸이겠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마음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몸이 되고 몸이 이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법성을 먼저 우리 몸 안에서 구현을 한다. 그러려면 법신과 합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때 법신과 합의를 해야지 견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법신과 합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견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합의를 된 상태에서 보신체가 형성이 됩니다. 보신체를 그러면 육화를 해내야 됩니다. 몸을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화신체로 이제는 우리가 세계로 자기 몸을 전개를 해나가면서 보살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신은 보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화신으로 나가는 거는 먼 얘기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견성성불이라고 할 때 당면한 과제는 바로 법진과 합일해서 보신불을 만드는 보신불체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요 과정이 사실은 요 과정에 쫙 압축해서 그냥 우리 당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먼 얘기 하지 말고 당장 우리가 지금 견성성불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법신과 합의를 함으로써 법성을 보는 견성이 돼서 그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 있었던 원래 법성의 씨앗을 활성화시키고 그 활성화된 씨앗 안에 이 합일된 몸으로서의 새로운 몸, 그러니까 이 중생의 색신이 무너지고 이 보신불의 몸으로 전화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요 보신불을 육화해내는 것까지 요것까지가 일단은 견성성불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 견해를 아셨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자, 견성하는 게 일단은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종 이런 관점에서 이런 수행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이 선종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석가모니불이 가섭에게 영산에서 꽃을 하나 들어 보였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가 누구한테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법을 가섭에게 전하는데 꽃을 들었죠. 꽃을 그 영산 해상에서 영산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대중이 모여 있을 때 꽃을 하나 딱 들어 올리니까 가섭이 빙그레 웃었잖아요. 그렇게 여마미소라고 그래, 여마미소. 그러니까 꽃을 들은 행위를
염화시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꽃을 들어 보였다. 이것이 염화시중이잖아요. 그랬더니 가섭이 다 가섭 홀로 빙글에 웃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자신의 법을 제1의제 승의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로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고 시민으로서만 이것을 전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자신의 법을 자신의 가르침의 핵심을 시민으로 시민이라는 게 뭐래서 그 도장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심 여기서 얘기하는 성명의 성 견성의 심을 견성이 담긴 자신의 심을 직접 가섭에게 몸속에 있는 마음에다가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을 전수한다고 하는데 시민을 전수 찍어줬어.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바로 그냥 찍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복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의 마음을 가섭의 마음으로 만들어버리는 복사를 해가지고 찍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말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찍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한 거예요. 복제. 자기의 마음을. 근데 가섭이 시민을 받을 만큼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찍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시민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들은 자신들의 법을 그 새로운 조사, 자신을 이을 그 조사들에게 또 이렇게 전수를 해주는 것이 전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섭이 제1대 선종의 조사가 돼서 인도에서 28명이 이제 쭉 출연하는 거예요. 가섭으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28명이 출연해서 맨 마지막에 그 뭐냐면은 보리달마가 출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28대 조사로 인도. 이거는 인도에서 28대 보리달마가 출연을 한 뒤에 보리달마가 자기 스승에게 내가 중국에 가서 법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종의 운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에서 제1대 조사가 되네. 중국 선종의 제1대 조사가 조선 보리달마가 됐다는. 그게 그래서 보리달마가 와서 제1대 조사가 돼서 이제는 자신의 법을 이제는 그 중국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법을 받을 사람을. 그 사람을 찾은 게 해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은 자신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질 못했어요. 그래서 안심하는 방법을 보리달마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보리달마가 뭐래? 안 받아줬죠. 안 받아주니까 해가가 어떻게 땡깡을 부렸죠. 그래서 자기 팔을 잘라버렸죠. 왼쪽 팔을 잘라가지고 달마에게 바쳤죠.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달마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무엇을 나한테 배우길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가가 좀 편하게 마음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무슨 도를 깨닫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좀 마음 좀 편하게 좀 있고 싶다 이래. 안심하는 방법이 뭡니까? 안심법을 물은 거야. 안심법. 자, 여러분은 우리가 마음이 편하면 사실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심이라는 건 뭐예요? 번뇌망상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편하질 않은 거야.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번뇌망상에 휩싸여가지고 시달리니까 이렇게 정신병 상태에 그냥 빠져 있으니까 이게 항상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솟아오르니까 좀 이것 좀 멈출 수 없냐 이거야. 이게 너무 괴롭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 좀 잦아들고 멈추게 좀 해달라. 괴롭다. 이거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보리달마한테. 그럼 번뇌망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안심이라는 거 번뇌망상을 없애서 좀 쉴 수 있는 방법. 이제 쉬고 싶다는 얘기예요. 안식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는 안식하는, 좀 쉬고 싶다는, 쉴 수 있는 방법이 맞아. 쉴 수 있는 방법.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번잡하게 이런 게 있지 않고 그냥 푹 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쉴 수 있는 방법을 물은 거야. 그랬더니 보리달마가 뭐라 그랬어요? 다들 아실 거야. 그 복잡한 그 마음을 나한테 가져와라. 나한테 보여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해가가 벙 쪘잖아요. 벙. 에? 그 마음을 나한테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달마가. 그 마음을 한번 나한테 가져와봐. 내가 편히 쉬게 해줄게. 편히 쉬게 해달라며 마음을. 번잡한 번뇌망상의 마음을 편히 쉬게 해서 쉬게 해달라며. 그럼 마음을 가져와야지 내가 쉬게 해줄 거 아니야? 마음 좀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를 해. 하니까 해가가 거기서 번뜩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보니 자기 마음을 가져오려고 찾아봤는데 마음이 없어. 가져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그러네. 아, 이제 해가가 그 마음이 없네요. 가져올 게 없네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편하게 했느니라. 이렇게 또 이제 대답을 했죠.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항상 고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님처럼 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것 뿐이다. 그냥 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공에서 나온 거다. 모든 게 마음 자체가 공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공한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힘은 본질적으로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친 거죠. 이게 뭐야? 우리가 이제 이거 과학에서 얘기하듯이 파동 합률 함수가 파동을 계속 움직이다가 내가 관하는 순간에 현상계로 딱 드러난 거야. 그 마음이 딱 드러난 거야. 그러다가 파동 확률이 파동이 멈추면은 그러니까 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잦아들듯이 멈추면은 또 사라지는 거야. 또 파동이 이렇게 요동치면은 또 생기고 또 잠잠해지면 또 없어지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공이 원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마. 그 망상과 번뇌를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 그거 자체는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그냥 작용이야.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놔두고 잦아지면 잦아지는 대로 보내버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이야. 이렇게 마음은 본래 공한 것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번뇌가 괴롭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집착하니까 그 마음이 힘을 갖고 업력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오른 대로 그냥 지나쳐 보내버려 그냥. 그래서 마음은 본질적으로 공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깨우침을 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번뜩 깨달았다 이게. 그리고 나누에 이제는 그런 도가 이제 내려온 거죠. 쭉 내려와 가지고 6조 해능에 왔는데 이때 보리달마가 자기가 이 보리달마가 이제 일대 조사다 보니까 주로 이제는 중국 선종 계열에서 그 화두로 많이 삼았던 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달마가 직접 지은 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가 있어가지고 요 시를 해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요 삼신의 이치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보리달마로부터 해능까지 보리달마 1조부터 6조까지 해능까지 온 뒤에 해능으로부터 5개의 종파가 출현을 하는데 임재종, 조동종, 유양종, 운본종, 법안종으로 나왔고 이 임재종 계열에서 우리 조계종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한국의 조계종이 자, 그 먼 그 도맥을 타고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보리달마가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은 여기 써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뜻은 교법을 전해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다섯 잎 달린 하나의 꽃이 피니 열매는 저절로 맺으리. 요 문장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는 선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이게 이 시가 의미하는 이걸 일종의 개송이라고 봐도 좋은데, 이 개송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육조 해능에 이르러서 다섯 개 종파, 그러니까 여기 다섯 잎이 달린 하나의 꽃이 폈다고 하는 것이 요 해능이라는 꽃이 피는데, 그것이 여기에 임재종, 조동종, 유양종, 운반종, 법안종 여기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 하나는. 근데 열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는 저죠.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중국 선종의 그 번창하는 그거를 미래를 예언하는 이게 시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뜻은 교법을 전해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종파를 만들려고 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보리달마라고 하는 분은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 그 동쪽으로 이렇게 온 것이지, 불법을 전해서 온 것이지, 무슨 이런 그 조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해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은 다섯 잎이 달린 하나의 꽃이라는 건, 여러분이 오엽으로 되어 있는 꽃, 제가 대표적인 게 무궁화라고 그랬죠. 무궁화. 그래서 이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영원하다는 뜻이잖아요. 무궁. 그러니까 영원한, 다음이 없는 게 뭐 상주하는, 항상 상주불멸하는 꽃. 이게 상주불멸하는 꽃. 이 다섯 꽃잎을 가진 이 상주불멸하는 꽃은 바로 법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신부를 얘기하는. 왜냐하면 법신불의 숫자가 5라고 그랬습니다. 5. 제가 법신불의 숫자는 5다. 비로자나물의 숫자가 5기 때문에 이것은 법신불을 얘기하는 것이요. 열매는 저절로 맺으리. 이것이 바로 보신불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그래서 꽃은 법신불이요. 여기서 열매는 보신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하는 거에서 뭐였어요? 결국 견성을 한다는 건 뭐예요? 견성을 한다는 건 꽃을 피운다는 얘기입니다. 견성을 해서 법성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신과 합일한다는 것은 이것이 오엽꽃 핀다라는 뜻이죠. 다섯 개의 잎을 가진 꽃이 핀다, 그러니까는 뜻이고, 보신불제가로 육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열매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신불이 보신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는 이치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견성하게 해서, 그러니까 법신체계와 합일이 돼서 견성하게 함으로써, 본성을 보게 함으로써 꽃을 피우게 만들고, 그 피어진 꽃에서 보신불이라는 그 법신불이 보신불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신불이 보신불로 육화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신불이 보신불까지 되면은 일단은 견정성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한 거지 이렇게 된 건 아니다라는. 근데 억지로 하자면은 물론 선종에서 얘기하는 주장도 틀리다고 꼭 볼 수는 없지만은 본래 법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양면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선종의 그 조사들의 이런 어떤 전수 과정 자체가, 보리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까지가, 여기가 홍인이 5조잖아. 5. 그러니까 홍인이 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법신 개념이 되는 거, 법신
개념이 되는 거고, 해능은 보신 개념이 되고, 요 임재종 5종이 나온 거는 이 보신불체가 이제 나오면 보신불체가 화신으로 나가는 거랬잖아. 화신. 그래서 그러면 이 임재종, 조동종, 유양종, 운문종, 법안종은 화신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래서 세상에 이제는 그 보살도를 가지고 세상에 이제 이 법을 피는 것이 화신 개념. 그러면 그럼 얘가 여기 나오면은 여기가 원래 그 불성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꽃이 펴 가지고 나무가 자라 가지고 보리수가 자라 가지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 맺으면은 요 씨앗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오면은 요 씨앗이 다 뭐예요? 요게 하나하나씩 뿌려지는 거지. 이렇게 또. 그래서 이렇게 뿌려지 이렇게 5개의 씨앗이 또 뿌려지는 식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 보신불이 화신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화신불로 자신을 전환시키면서 이 5개의 종파를 생성돼 나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여기까지 볼 때는 뭐예요? 법신불이 보신불,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 거는 5잎의 꽃은 법신불이고요. 열매는 보신불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굳이 선종 계열로 보자면은 5종파가 나오는 거는 화신불 개념이다. 그런 얘기. 그러나 이 시를 하나의 종파, 선종이라는 종파에 적용할 때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지, 원래 인간 그 자체 수행자의 입장으로 보면 자기 몸 안에서 삼신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신일체잖아요. 삼신일체가 돼야 되는. 그래서 일단은 법성을 견성을 한 뒤에 그 견성된 그 성품을 보신체로 만들고 보신체가 화신불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신일체가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성명일치 방법에서 명에 중점을 둔 거지. 몸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종에서 그 추구하는 거는 견성에 중심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성명일치법에서 견성성불에서 성불보다는 견성하는 것에 더 중심을 둔 방향으로 이 선종은 전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선종이 결국 심종이 돼버리는 심종. 그래서 이게 선종이 결국 심종화가 돼가지고 뭐예요? 심종이 돼가지고 이것을 마음 수련,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심신일체, 그 다음에 심물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것을 이 메커니즘을 주도하는 걸 마음으로 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시 여긴 거고 마음 중심으로 모든 거를 풀어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어떤 폐단이 있겠어? 여기 반드시 폐단이 있죠. 선종은 어떤 폐단이 발생을 했겠어요? 선종은 마음에 치중해서 몸을 어때? 몸을 잊은 거야. 몸 수행을 잊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 심이 우리가 법성의 성이 본체고 몸은 상용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법성은 체요. 그 다음에 보신체는 상이요. 그 다음에 화신체는 용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선종에서는 우리가 상과 어떤 상이 더 이상 상이 아님을 봐야지만이 열애를 이룰 수가 있다. 열애를 볼 수가 있다. 그런 표현이 금강경에 나오듯이 이 그 선종 계열에서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중시하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이 상과 용을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무시해 버리고 체에 집중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과 용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려요. 상은 그것도 망상 아니야? 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몸 자체가 망상이잖아. 색신이 망상이니까 망상이 드러난 거니까 그것은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집착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체에 집착하는 법성에 집착하는 그 공부를 위주로 가게 되니까 몸을 잃었다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좀 관념적 그 수행이 돼 버린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어떤 몸을 변화시키는 수행이 없는 거야. 이게 상당히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선종은 더 이상 어떤 보신불체를 만든다든가 화신불체를 만든다는 이 상과 용에 대한 그런 어떤 물질적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 과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심리적 과정, 성품과 마음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몸이 같이 변화한다는, 몸도 동시에 변화한다고 하는 그 몸의 그 변화의 이치를 지금 선종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거는 지금 선종은 어째? 선종은 관념적 수행에 빠져가지고 이게 반쪽 수행 체계가 된 거지. 반쪽 수행 체계로 전락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종은 지금 현재 선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 보리달마의 그 시에서도 봤듯이 또 나중에 이제 육조 해능에 육조 당경에도 삼신론이라고 하고 나옵니다. 10번째 세 가지 몸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선종 초기에는 신물 이론의 선종 초기에는 신물 이론 일체가 균형을 잃었지만 어때?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그 수행 방법들이 화두 관화선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이것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관념적 수행으로 전락을 해가지고는 반쪽 수행 체계가 돼가지고 오히려 깊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하는 그런 식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선종이 지금 상당히, 그래서 지금 말법 시대래. 선종이 위기예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삼신일체가 사실 불교의 그 핵심적인 그 개념인데, 삼신일체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가 없고 그냥 오로지 마음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라고 하는 이 그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성명일치를 주장합니다. 신물일체. 마음이 변하면은 반드시 몸이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전화시켜서 몸으로 전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지 득도를 한 것이지, 마음을 몸으로 전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견성성불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 하나 가지고 장난치는 거 가지고는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만 하면은 결국 몸으로 수증이 안 된다, 증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선종은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로 그냥 굴러 떨어지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게. 그러니까 몸으로 수증하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그 선종에서는 미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너무 이쪽 심종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렇게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린 거야. 이 명의 길을 잃어버린 거야. 자,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생각해 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단전호흡한다든가 뭐 신선이 된다든가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는 명에 또 집착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성을 버리고 명에 집착하는 거죠. 뭐 호흡 수련 맨날 하고 앉아가지고 명상 호흡 수련, 이거는 명에 집착하는, 성을 잊어버리고 명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종은 그 마음으로 극단에 빠지고, 이쪽 그 신선이 되고자 하는 그 단전호파, 이쪽 그 단학파들은 다 뭐예요? 이런 명의 길로 빠져가지고 중도의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명일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래서 그 우리 선종에서는 우리 몸에 있는 기나 맥이라든가 어떤 우리 차크라 이론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죠. 찾기가 힘든 거죠. 마음만 가지고 장난을, 마음이라는 거 가지고 계속 놀고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계속.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해능을 이제 보기로 했으니까 이제 해능으로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석가모니가 가섭에게 꽃을 들었잖아요. 꽃을 들었죠. 염화시중할 때 꽃을 들어 보였어. 자, 여 시에서도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일화가 나왔어요. 꽃이 나왔어요.
그렇죠. 일화 하나의 다섯 잎 달린 하나의 꽃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런 꽃 얘기가 나온다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화엄경 우리가 화엄이다 화엄경에 화엄경 이렇게 화엄경 우리가 화엄이다 할 때 화엄경 또는 법화경 우리가 교종의 양대 종파 가장 강력한 종파가 뭐야? 하나는 화엄경에 기초한 화엄종하고 법화경에 기초한 우리가 천태종 계열이 강하잖아요. 그럴 때 둘 다 뭐를 써요? 한자를 화자를 쓴단 말이야. 화는 꽃이 확 피어오른 상태를 뜻하는 거지. 화자. 이들이 화자를 쓴다는 거예요. 화. 그렇죠? 화. 그래서 꽃이 확 이거는 꽃이 피 활짝 핀다. 활짝 피어오른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석가모니가 가서백에 꽃을 들어 보였고 그리고 보리달마가 자기가 동쪽으로 이렇게 온 까닭은 그 자기가 오엽꽃을 전수해주기 위한 거잖아요. 오엽꽃을 피게 해가지고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와 같이 화엄경의 화가 꽃을 피우는 거다. 법화경의 화 꽃을 피우는 이 상태. 이 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화장세계라고 그러지. 연화장. 우리가 화엄경에 얘기하는 연화장의 화란 말이에요. 연꽃이 활짝 피어 있는 그런데 연꽃 속에 그 감춰진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이 장된 감춰진 세계가 연꽃 속에 감춰진 세계가 요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속에 감춰진 세계는 연화꽃 속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속에 감춰져 있는 연화장 세계가 출현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연화장 세계는 바로 보신불 세계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노사나불이라고 이제는 화엄경에서 표현하는 보신불 세계가 연화장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석가모니도 꽃을 들어올리고 달마는 와가지고 꽃을 표현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고 화엄경에서 우리가 그 연화장 세계를 얘기하는 이 꽃 속의 세계 감춰진 꽃 속에 있는 그 세계는 결국 보신불체로 구현인 보신불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견성성불의 요체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화신불은 너무 먼 얘기고 여러분들이 보살 행을 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거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견성을 해가지고 그 보신불체로 육화를 해서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그러니까 그 법성을 구현해서 우리가 5개의 꽃잎 있는 꽃을 무궁화 같은 꽃을 피워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것이 견성성불이다. 1단계 이게 1단계 견성성불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 1단계 견성성불은 해야지 뭐 좀 공부 좀 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선종에서는 이 보신불 연화장 세계를 구현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몸으로 구현을 해내는 거에 관심이 없고 견성 자체만 매달려 있어가지고 사실은 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관념론에 빠져있는 아주 그 미로를 헤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제가 보는 입장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기 그 나무 하나에 잎 달린 그렇죠. 여기 이 꽃을 피려면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보리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수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해능에서 나옵니다. 자, 해능에서 이제는 이 얘기를 왜 꽃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는 해능에서 자신의 열반개송이 그러니까 열반개송이 아니라 깨달음의 오도송 중에 이제 보리수 얘기가 이제는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밑밥을 깐 겁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해능이라는 분은 굉장히 그 이후에 모든 중국의 그 선종의 종파들이 다 해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해능은 뭐 일대 조사 중에 조사죠. 대조사란 말이야. 보리달마 이후로 6번째 해능은 위대한 그 뭐야 이 선종의 한마디로 손꼽히는 조사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 그 언행을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육조단경인데, 제자들이 그걸 이제는 성철 스님이 돈왕본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요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해등이라는 분은 어땠냐? 처음에는 이분은 나무꾼이어서 나무꾼. 나무꾼인데 일자 무식이었어. 그 일자 무식. 공부를 안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글도 몰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는 그거를 갖다 일일이 제가 저기 하면 좀 그러니까, 요 도랑본 육조단경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이 육조단경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걸 이제 정리한 것. 해능은 638년에서 713년에 당나라 시대 선승이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그 5조 홍인으로부터 이제는 받은 거죠. 남종선의 시조가 돼가지고 이 남종선으로부터 5대 종파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육조해능이라는 분이 조계대사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계산에서 계속 그 도를 폈단 말이에요. 도를 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한국의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금강경을 한번 듣고 깨치다. 원래는 보리달마가 왔을 때는, 그 동쪽으로 왔을 때는 보리달마는 이 법을 전할 때 어떤 경전을 중시 여겼냐면은, 보리달마라는 분은 여기 이제는 능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능가경을 보리달마는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성공부를 하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는 서서히 후대로 놓으면서 능가경의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금강경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 32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종의 신법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이 이제 핵심적인 소위경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4조 도신 정도부터 이게 아마 금강경이 중시가 돼서 홍인에게서 이제 이것이 널리 펴지기 시작하면서 해능이 이제 듣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금강경이 핵심이다라는. 나중에 금강경 강의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다 하지는 않고 몇 가지 문구만 가져와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 도신 홍인 때 와서 금강경이 이제는 많이 전승이 되면서 이 금강경을 이제는 홍인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어느 날 이 나무꾼이래서 뗄나무를 사가지고, 어느 날 손님이 뗄나무를 사가지고 해능이 이제 이 사람한테 가져다 주고 돈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 손님이 금강경을 읽고 있더라 이거요. 그런데 일자 무식인데 뭐 글은 모르겠고 금강경을 읽고 있는데, 금강경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아주 마음이 아주 밝아지면서 어떤 깨우침이 탁 오는 거야. 그래서 해능이 이 금강경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손님이 하는 얘기가 저기 오조 홍인이라는 대사가 거기서 금강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유명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홍인이 뭐라고 가리키냐면, 이 금강경만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이걸 수지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읽으면은 뭐예요? 곧 자성을 보아서, 그러니까 견성이죠. 견성을 해서 견성성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견성성불 이치가 여기서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견성성불 할 수 있으니 지니기를 권한다고 하였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 이 금강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견성성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해능은 자기가 금강경을 가지고 있어도 글을 모르니까 뭐 읽을 수나 있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금강경을 들으니까 뭔가 자기한테 어떤 그 영험한 마음이 이제 떠오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불법하고 이 관련이 돼 있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하직 인사를 하는 거죠. 하고 홍인 대사를, 이제는 홍인을 만나러 이제 갑니다. 그래서 홍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주 황매연 동백무산으로 찾아가 가지고 해능이 오조 홍인대사를 만나 가지고 이제 예배를 올렸다. 그러니까 절을 하니까 홍인대사가 당신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너 뭐 하고 있냐니까 자기는 그 영남의 그 신주 백성인데 부처님이 되려고 법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인대사가 갑자기 꾸는 거야. 영남 사람은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영남이라는 게 이때 이제는 우리가 그 지금 남방 있잖아요. 남방 지금 복건성이나 광동성 이쪽은 예전으로 보면 중원으로부터 아래쪽이라 여기 또 남쪽 오랑캐야. 남만이라면 남쪽 오랑캐 땅이니까 오랑캐 아니냐 너도 오랑캐인데 오랑캐 놈이 무슨 부처가 되려고 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능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오랑캐 놈이 무슨 부처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해능이 뭐라고 되냐 사람에게는 북쪽과 남쪽 사람이 있지만은 부처님 성품에는 남과 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능은 다시 남쪽 오랑캐의 몸은 스님의 몸과 같지 않겠지만 내가 당신 홍인대사는 북쪽 사람이고 나는 남쪽 사람이지만 몸은 같지 않지만은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이런 식으로 딱 대답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홍인이 딱 보니까 기세가 만만치 않거든. 자기 그 이 보통 이 이런 사람들은 기세 싸움 하자, 기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겠죠. 그래서 야 해능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 이게 얘기를 이제 이어가진 않았어. 왜냐면은 이게 너무 한 사람만 이렇게 예뻐하면은 그 질투를 하니까 그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더는 말하지 않고 행자를 시켜서 이게 그래? 그러면 얘 데리고 그저 방앗간 가서 방아 찢는 일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방앗간으로 보냈어요. 일을 하게. 그래서 홍인대사가 이제는 보내서 이제는 해능은 이제는 방앗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8달 동안 이제는 해능은 방앗만 찢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홍인대사가 이제는 자기한테 이제 사람이 한 1000명 정도나 모여 들어가지고 이제 이거 법을 듣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는 홍인대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깨우침의 정도를 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자신을 대를 이을 그 새로운 그 후계자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은 나를 따른 지 이제 좀 됐으니까 너가 한번 계속 너희들이 한번 다 오도송을 하나씩 지어와. 그렇게 오도송. 깨달음, 너가 깨달은 바를 한번 그 시로 지어서 가져와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아이 우리 중에서 최고는 신수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수가 상자가 거기서 이제는 그 문인들 중에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승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신수라는 사람이었어. 신수. 여기 신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상자야. 거기 최고적이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 다른 사람들 다 우러러보는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이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시를 져봐야 신수만큼 나오지가 않으니까 난 포기해야겠어. 신수가 최고야. 우리는 져봐야 아무 소용없어. 신수의 시가 당첨될 게 뻔한데 뭐 우리가 무슨 오도송 같은 걸 짓겠어. 그거 다 포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수가 이제는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다른 승려들은 나가 워낙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다른 놈들이 이게 시를 지어바치지 않으니까 분명히 나보고 이게 시를 지어바치라는 무언의 압력인지인데 이건데 내가 이것을 지어서 바치면은 내가 또 이렇게 내가 육조가 되려는 욕망이 있다고 또 나를 흉볼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다가 직접 시를 지어서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몰래 이제는 어떤 담벼락에다가 절 담벼락에다가 써놨어요. 자기가 신수는 그래서 자기가 그 육조대사를 넘보는 것이 그 잘못된 어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버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내가 좀 더 그 예의를 갖추려면은 내가 함부로 이거 내가 개성을 지어다 갖다 바칠 게 아니고 여기다가 한번 그 써가지고 은밀히 한번 그 뜻을 우리 그 저 홍인대사의 뜻을 한번 내 정도가 어느 정도야 또 평가도 받으면서 홍인 우리 스님의 우리 선생님의 그 뜻을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를 딱 바쳤는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가 삼경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밤 12시야. 그래서 몰래
그다가 딱 적었어요. 벽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와가지고 다음날 이제는 그 아침에 보니까 거기 막 개송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개송을 보고 야 누가 지었나 이거. 신수가 자기가 졌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뭐라고 지어져 있냐면은 신시보리수 몸은 보리수요 심려 명경대라 마음은 밝은 걸과 같나니 시시금불식 하면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그러면은 막사유진예라고 해서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제 요 시를 이렇게 졌단 말이에요. 신수라는 사람이 져가지고 딱 갖다가 이렇게 써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누가 지은 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참 대단한 시구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게. 그래서 오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그 개성을 보고 있으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와서 봤어요. 보고 이놈이 그 신수가 이게 지었구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시 참 대단하네. 야 너희들이 이 시들 다 외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수행을 해. 좋은 시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인들이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제는 공경한 마음을 내서 수행해. 훌륭하다고 칭찬하면서 수행하라고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홍인대사가 이제 밤에 신수를 몰래 불러가지고 야 신수야 네가 이거 지은 거 맞냐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 대단하지는 않지만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겸손을 떨었겠죠. 그러니까 오조 홍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개송은 당도는 했지만 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어. 그런 얘기야. 문 앞에 있어. 내가 아직까지는 깨달음의 그걸로 정수로 바로 들어가오지는 못했다는 거죠. 문 앞까지는 왔어. 당도는 했지만 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고 문 앞에 있는 시야. 그러니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며칠 동안 더 생각해보고 네가 진짜 견성성불을 했다면은 또 하나의 시를 지어와라 얘가 오도송. 그걸 보고 네가 진짜 견성을 했다면은 내가 이 가사와 법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니까 이거 당도는 이게 이 신수시는 완전하진 않다는 깨달음을 견성한 시는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렇죠? 이 견성한 시는 아니야. 이 견성을 보여주는 시는 아니야. 이게 딱 시를 보면 안다 이거야.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시간이 너무 가니까. 자, 그래서 신수가 이제는 고민을 하면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시를 짓지를 못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해능은 일자 무식이잖아요. 그런데 해능은 이제는 방학간에 8동을 동안 있다가 저기 같이 일하는 친구가 동자가 뭐 자꾸 외워가지고 뭐 이렇게 시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야 그 뭔 시냐 뭐 외우고 있냐 그러니까 그 신수라는 분이 저기 그 시 하나 전놨다고 개송을 지으라고 그래서 그거 외우라고 그래서 외워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한다. 대단한 시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개송대로 하면은 뭐 죽음을 벗어난다고 홍인대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능이 딱 들어보니까 신수는 깨닫지 못한 거를 알았어. 견성을 보지 못했어. 견성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한번 신수 개송이 써 있는 거를 나 좀 데려가 달라 그래가지고 그 복도로 남쪽 복도 거기 벽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니까 이제는 데려가가지고 개송을 이렇게 그 해석을 해달라고 옆에 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대강 듣고는 이거는 견성을 한 거는 아니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그럼 내가 시를 하나 읊어볼 테니까 여기다 옆에다가 써주셔. 그래가지고 쓴 시가 뭐냐면은 요 시라는 거죠.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요시야 요시.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 없네. 불성은 항상 청정하거는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있으리요. 신수 옆에다가 그 해능이
그 글을 써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대신 써준 그 시가 이 오도송이 이거였다. 예. 요 밑에다가 또 하나 더 써달라고 얘기해가지고 뭘 또 써줬냐면은 또 문장 하나를 써줍니다. 자,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뭐 1시간 안 되게 제가 끝내야 되니까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했습니다. 이 시들은 신수와 해능의 시는 제가 내일 해석을 해드리면서 두 사람이 어떤 이 그 경지가 어떤 차이가 나는가 제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